스가랴서 1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에 남은 12장, 13장, 14장에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또 예루살렘의 정화, 또 14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그렇기 때문에 심령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심령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은 대적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거니까, 그러니까 혼란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포위가 되지만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많은 나라들의 대적들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 들지 못하는 그 정도 대적하지 못하는 이제 강력한 예루살렘을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싸우러 왔다가 그것을 그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드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게, 승리하지 못하게, 멸망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마지막 때는 이 메시아가 올 이곳에 이제 나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이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에 굉장히 많은 그날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을 이제 이루시는 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날을 우리가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해서,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놀라게 하고 혼란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뭐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정도로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상징이죠. 유다 족속은 그러나 내가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승리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제 그들이 속으로 이제 깨닫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들도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그죠?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그러면 나무들을 다 태우잖아요.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곡식단 역시 다 태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이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대적들도 다 불사를 것이라는 것은,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다시 그런 예루살렘, 이젠 대적들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야훼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이제 구원하는데 진정한 구원의 승리, 완전한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유다 장막을 구하는 것은 그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에 굉장히 그 다윗의 영광, 명예 얼마나 굉장히 셌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세운 위상과 또 여서는 교만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세울 때에는 그런 게 비교할 수 없는 유다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의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영광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날에 야훼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강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리 앞에 있는 야훼의 사자 같을 것이라 굉장히 용감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승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까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던 것들을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영들에게 이제 부어주는데 그들이 그 찌른다 여기는 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창에 찔려서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래서 이제 외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각자 육적이라도 혼자 독자면 굉장히 그가 죽었을 때 애통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집안의 가장 이제 모든 것을 이끌어낼 장자 죽었을 때 통곡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때가 이제 올 텐데 그땐 그들이 이제 회개하며 통곡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36절 그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는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들이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 하면은 우리가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국과의 그 전쟁에서 상처 입고 죽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요시야가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많은 백성의 신뢰를 얻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애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고 다윗의 족속의 대표적으로 나단의 이제 아들을 우리가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나 또 아래 사람이나 다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각자 애통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런 이제 제사장직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것을 대표하고 있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여기서 레위 손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각자가 다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회개는 각각 개인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역시 각각 개인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누가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구원받고 각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항상 권면해서 그들의 믿음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에서는 이렇게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사람들이 통곡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 메시아가 진짜였구나. 나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믿을 걸 이제 그때서 깨닫고 땅을 치고 이제 애통하는 것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더군다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는 예루살렘의 정화에 대한 내용, 앞으로 나가서는 구원받을 자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학개가 이제 성취를 하고, 그러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더러운 성전의 정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정화와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도래할 이들이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이제 심령의 정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전인적인 회개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당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론 정확히 말하면 초림부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도 죄에서 이제는 정화되는 거죠. 2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 우상, 이런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 이제는 이들이 이제 무저강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못에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좀 무서운 말씀 같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쉽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예언한다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냐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만하게 하는데, 이제 거절할 때는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이제 칼로 그를 찌르라. 이 얘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 대한 철저한 배격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9절, 10절 뒤에 보면 그것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적과 기사를 이들이 베푸는데 이들이 다른 한 우상을 이제 섬기자고 꾀를 때
너희 부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자가 남아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 악한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할 때 그동안 했던 예언이 그동안 그들이 보고 얘기했던 환상 이런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뭐냐면 평소에는 이들이 정말 막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이렇게 돈을 벌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는 자기들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선지자가 나는 아니야 나는 농부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급한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이제 철저하게 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끄럽고 자기들이 했던 것이 너무 거짓됐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의 몸에 있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뭐 등이나 가슴에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는 무엇냐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근데 이런 몸의 상처는 당시 이방의 우상숭배 의식 때 이 자의한 상처를 보통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의한 상처를 보고 너희들 선지자였지 않냐 하고 물으면 아니다. 나는 친구 집에서 넘어져서 받은 상처야. 나는 친구 집에서 다친 상처야. 이렇게 하고 변명을 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동안 했던 이 모든 예언, 환상 이런 것이 얼마나 거짓됐으면 이들이 자기들의 실체,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상에 우리가 속아서 눈이 멀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또 더하죠. 7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고 가시면류관과 이제 창에 허리를 이제 찔려서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려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신앙 견고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건 내가 지킬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보면은 그때 항상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열에 끼어야 되겠죠. 8절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3분의 2는 완전히 멸망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보존된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란과 심판과 어떤 재앙이 있을 때도 항상 구원해 주시는 이런 또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얘기는 남은 3분의 1도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긴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 고난과 역경에서 잘 넉넉히 이기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내 하나님라고 이제 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그 구원의 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스가랴서 14장 여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구원 회복과 이방 나라들도 이제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이제 주가 와서 통치하시는 날 야훼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사실 야훼의 날은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 재물이 약탈되어 이스라엘의 재물이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이제 싸우게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의 침략,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에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인 역사,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3절 그때 야훼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그 전에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의 그 도하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기적을 많이 베풀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장소를 우리는 감람산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그 탈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이게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서 골짜기가 생기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구를 이제 만드시는 거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하셀까지 이를지라. 근데 보호받을 수 있는 먼 곳의 지역을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던 우시야 때처럼 많은 사람이 살려고 도망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 마지막에 큰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자들, 이제 그와 함께 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는데 다시 재림할 때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에서 이제 있던 해, 달, 별들이 이제 막 검은 빛을 내고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7절. 야훼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려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 이제 새 창조가 있을 때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가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생수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죠.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제 그러하리라. 그렇게 흘러서 메시아 왕국의 영적 축복이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9절.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우상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이제 그 황무지처럼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되는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료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래서 이 모든 산악지대도 있고 여기 이제 북서쪽 북동쪽에 이런 지명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주변의 지형이 모두 이제 평평해질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사람이 그 평평한 곳 하나님이 새로 만든 이런 새 창조된 곳에 사는데 다시는 이제 저주가 징벌이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새 예루살렘이죠.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야훼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이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친 적그리스도의 모든 대적자들을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데 이 재앙의 모든 질병에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막 썩으며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극악함의 그 자체죠. 13절. 그날에 야훼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또한 혼돈케 하셔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들이 서로 자기들이 죽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남은 모든 언약 백성을 다 말하는 거죠. 유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싸우는데 이제는 이방 나라들의 금은 보화가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이방 나라의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영원한 멸망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근데 열국 백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 회심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의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이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출애굽과 약속의 가나안 땅의 입성에 대한 그 감사의 절기를 이들은 굉장히 큰 명절로 지켰죠.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 말 심판적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대표적으로 이제 애굽 족속은 모든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야훼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래서 말방울은 이전 백성들의 그 일상적인 삶, 흔한 삶을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성결, 이거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죠. 그 정금판에 그가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표시로 야훼께 성결 이렇게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온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 야훼께 성결이라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훼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제 이 모든 솥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발은 희생제물을 삶기에 특별히 쓰이던 주발, 이제 구별된 거죠.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야훼의 성물이 될 것인지, 이제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위아래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제 이렇게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이 가나안 사람의 그 명칭이라기보다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날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스가랴서가 이제 14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아의 앞으로 그 재림 때와 또 초림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낙이 타고 오는 것, 은 30냥에 팔리는 것 등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가랴서를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5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때 일어날 일들, 저 천국에서의 영생의 모든 삶들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실행될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